안녕하세요. 1907교회 김성근 목사입니다. 먼저 저희 채널을 시청해 주시는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신 덕분에 저희는 북한에 있는 지하교회들을 섬길 수 있고 또 여기서 탈북민 신학생들을 마음껏 양육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과 중국에 있는 탈북민들을 도우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제가 이 자리에 나온 목적은 저희 교회 채널에 북한 지하교회 성도님들에 대한 영상들이 올라왔습니다. 이 영상들을 보고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말 북한에 지하교회가 있는가? 있다면 이렇게 노출해도 되는가? 라는 근심과 걱정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들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하려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러면 북한에 어떻게 돼서 지하교회가 있게 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북한 정권은 처음에 공산주의 이념으로 나라를 시작했지만 일찌감치 주체사상이라는 새로운 이념을 만들어냈습니다. 이 이념을 가지고 북한은 또다시 김일성 종교라는 아주 독특한 종교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북한을 이념 국가로만 본다는 겁니다. 저는 북한에서 대학까지 나온 사람이에요. 이 때문에 북한을 굉장히 깊게 경험하고 북한의 모든 체제에 대해서 배웠고 들었고 아는 사람이에요. 제가 경험한 북한은 이념 국가가 아니었어요. 하나의 종교 국가였어요. 왜 그렇게 말을 할 수 있느냐? 제가 북한에서 경험했던 김일성 종교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군대에 못 갔습니다. 그래서 저는 군대를 가는 다른 친구들이 나가는 것을 부러운 눈으로 바라보고 그들을 환영만 해야 했습니다. 저희 친구들은 대부분 다 군대로 갔어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그렇게 군대를 가는 친구들은 대학에 가지 못해서가 아니라 일자리가 없어서가 아니라 대학교에 입학을 했어도 일자리가 있어도 그들은 군대를 갔어요. 그들은 군대를 가면서 김정일 장군을 위해서 총과 폭탄이 되겠다고 노래를 부르면서 영광스럽고 자랑스럽게 나갔어요. 군대를 가지 못하는 저와 여학생들은 그들을 부러워했고 꽃다발을 들고 환영하면서 그들을 보내주었습니다. 그럼 그들은 왜 그렇게 군대를 가고자 하느냐? 북한 군대가 그렇게 좋냐? 아닙니다. 북한 군대를 가면 북한 군대는 일단은 10년을 갔다 와야 돼요. 한국처럼 자주 이렇게 휴가를 나오는 군대도 아닙니다. 저희 친구들이 군대를 갔다가 돌아오는 친구들 몇 명 봤어요. 그런데 그들은 영양실조에 걸려서 왔어요. 꽤 여러 명의 친구들이 영양실조에 걸려서 왔습니다. 그 집에 가서 그 친구들을 보면 젓가락처럼 마른 사람이 되어서 왔어요. 더 이상 이제는 북한 군대에서 그대로 두면 생존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서 집으로 보낸 거죠. 그래서 집에 먹을 것이 많은 집에서는 잘 먹이면 그래서 회복이 되면 다시 군대로 돌아갔고 회복이 되지 못하면 죽어야만 했습니다. 그런 군대를 왜 그렇게 가려고 하느냐. 그것이 북한 인민들이 김정일에 대한 충성심이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청춘을 10년이라는 청춘을 북한의 김정일 장군을 위해서 허비하고 소비하는 것을 우리는 영광으로 알았고 자랑으로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남자가 군대에 가지 못하는 걸 수치로 알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예는요. 고난의 행군 시기 북한에는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굶어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으면서 어느 누구도 김정일 장군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저도 그랬어요. 저희 집은 위로 2명의 누님이 굶어서 아사로 먼저 갔어요. 저도 굶어서 죽을 상황으로 내몰렸습니다. 그래서 중국으로 탈북을 했습니다. 그런데 중국에 탈북했더니 충격적인 사실을 만났죠. 중국 사람들은 김정일과 그의 아버지 김일성을
우리가 믿고 바라보는 것처럼 그렇게 존경하지도 않았고 믿지도 않았고 오히려 멸시하고 욕을 했다는 거예요. 북한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김정일에 대해서 함부로 말했고 나라의 백성들을 굶겨 죽이는 저들을 비난했고 비판을 했습니다. 그럴 때 저는요 이성을 잃었어요. 그리고 그들과 싸우면서 우리 장군님을 모욕하지 말라고 목숨 걸고 싸울 기세로 그들과 싸웠다는 거예요. 근데 이건 저뿐만 아니었어요. 당시 탈북하던 대다수 북한 인민들이 이런 중국 사람들의 태도에 충격을 받았고 굉장한 슬픔에 잠겼다는 거예요. 그들은 그렇게 굶어 죽는 상황에서 탈북을 했어도 여전히 김정일 장군을 믿었고 사랑했고 충성했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들이 우리가 김일성, 김정일 그들에게 쏘갔다는 걸 깨닫는 데는 참 오랜 세월이 걸렸습니다. 중국에서 오랜 세월을 살면서 많은 이야기를 듣고 나서야 우리가 정말 비참하게 쏟고 살았다는 것을 알게 됐죠. 그러면서 제가 경험한 것은요. 북한은 주체 사상은 이념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이념이라는 것은요. 사람이 더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한 하나의 아이디어일 뿐입니다. 이 때문에 이념은 절대자나 사후세계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종교는 절대자에 대한 의지입니다. 지금의 삶을 책임지고 사후세계를 한다면 그것은 그때부터 종교입니다. 그런데 북한의 김일성과 김정일은 북한 인민들에게 어떻게 약속했냐면 내가 이 밥에 돼지고기국을 먹는 세상을 만들어주겠다. 나를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주겠다고 여기까지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이건 이념이 아니고 종교였습니다. 그러면 북한의 김일성과 김정일은 어떻게 그렇게 절대자의 위치, 신의 자리까지 들어갈 수가 있었냐 하는 거예요. 북한 사람들은 바보였을까요? 아니요. 그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대한 힘, 어떤 장치 안에 갇혀서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김일성과 김정일은 자기들을 경배하는 경배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그 경배 시스템은 바로 배급 시스템이었어요. 배급 시스템은요, 먹을 것만 공급하는 시스템이 아니었어요. 저는 북한에서 어려서 태어나면서 유치원에 가면서부터 김일성의 선물을 받아 먹었어요. 어린아이들이 당연히 먹어야 될 사탕과 과자를 주면서 그들은 김일성의 선물이라는 이름으로 줬어요. 그리고 아이들 때부터 김일성과 김정일의 초상화에 경배하고 절을 하고 그 사탕 과자를 받아 먹게 했다는 거예요. 소학교를 가고 중학교를 가고 대학교를 가는 동안 내내 이것은 지속이 되었어요. 어떤 학교를 갈 때마다 김일성의 이름으로 교복이 최고급 브랜드로 공급이 되었고요. 학습장, 교과서, 연필까지 선물로 공급이 되었습니다. 대학교에 가면 등록금도 없어요. 다 김일성과 김정일의 은혜로 공짜로 공부할 수 있는 나라였어요. 한마디로 요람에서부터 무덤까지 인간의 생존에 필요한 모든 것을 김일성과 김정일의 선물로 이름으로 공급을 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북한의 배급 시스템이었어요. 이것이 신앙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왜 이것 때문에 신앙이 만들어지냐면요. 인간은 먹지 않고는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때문에 인간은 누가 나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는지 민감하게 찾아요. 그리고 그 존재에 대해 절대적으로 기대려고 합니다. 그런데 북한에서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늙어 죽는 순간까지 모든 것이 김일성과 김정일이 공급하는 세상이었어요. 그들에게 있어서 스스로 그들의 마음에 들어온 진리는 김일성이 먹을 것과 입을 것을 모든 것을 공급하는 절대자라는 것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다는 거예요. 김일성은 더 나아가서 북한 인민들에게 영원한 생명까지 공급하는 공급자가 되었습니다. 이러면 더 이상 인간이 아니죠. 절대자이고 그는 신이었어요. 이 때문에 북한은 이념국가가 아닙니다. 주체사상이라는 겉보기에는 이념국가지만
안에 들어가면 철저히 김일성 종교라는 종교 국가였다는 거예요. 종교는 이념과 군사력으로는 해결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아프가니스탄 전쟁을 통해서 봤습니다. 미국이라는 그 거대한 정치 능력, 군사 능력으로 그렇게 오랫동안 그 나라에 들어갔지만, 그 나라를 통치했지만 결국 미군은 철수해야만 하는 걸 우리가 봤어요. 왜냐? 아프가니스탄은 이념 국가가 아니라 종교 국가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종교는 종교로밖에 깨지 못합니다. 그런데 저 북한 안에서 우리가 상대해야 될 나라는 이념 국가가 아니라 종교 국가였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 북한을.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했던 것처럼 체제의 우월성이나 군사력 그리고 돈 이런 것으로는 북한이라는 나라는 허물어지지 않습니다. 변하지도 않을 거예요. 저 북한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종교를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종교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저 북한 안에서 아주 오래전부터 이 일을 해오셨다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이 북한 땅에서 얼마나 놀라운 역사들을 이루었고 지금도 이루어 나가시는지를 북한의 하나님 일을 통해서 자세히 설명을 했습니다. 거기서 보면 하나님은 해마다 흉년을 보냈고 기적 같은 흉년을 지속적으로 보냈고 자연재해와 그리고 전염병들을 끊임없이 보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북한의 배급 시스템을 붕괴시켰습니다. 하나님은. 그 배급 시스템에서 김일성과 김정일에 대한 경배 시스템이 나오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걸 허물어야만 하셨어요. 그것을 허물었기 때문에 거기에 절대적으로 의존해서 살던 북한 사람들은 300만 명이나 굶어 죽는 대참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었어요. 그것이 허물어지지 않는다면 북한 사람들은 영원히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갈 거예요. 우리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는 존재는 김일성 그리고 그의 아들 김정일이고 지금까지도 그것이 허물어지지 않는다면 김정은이 우리에게 그것을 준다고 믿고 살아갈 수밖에 없었어요. 이 때문에 하나님은 그 배급 시스템을 붕괴시켰다는 거예요. 김일성이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준다고 내가 다 거두어 갈게 하고 하나님은 거두어 갔어요. 북한 사람들은 이것을 이제 알아요. 이 고난의 행군을 통해서 김일성과 김정일이 우리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지 못하는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됐고요. 그것을 넘어서 인민을 사랑하는 존재도 아니란 것도 알게 됐고요. 인민을 한없이 약탈하고 착취하는 악마와 같은 인간이라는 걸 북한 사람들은 알게 됐어요. 이 때문에 북한 사람들은 이 고난의 행군을 거치면서 김일성과 김정일에 대한 믿음, 충성, 사랑을 포기했습니다. 김일성 종교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이건 정말 하나님이 하신 기적과 같은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북한의 하나님 일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북한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북한은 종교가 하나밖에 없는 나라입니다. 김일성 종교 하나밖에 없었고 거기에 의지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김일성 종교가 살아있을 때는 나름대로 김일성에게 의지하고 김일성에게 충성하면서 독특한 자기들만의 문화를 만들어 왔다는 거예요. 그 안에서 북한 사람들도 삶의 보람과 의미를 누리면서 살았는데 고난의 행군을 통해서 이것이 붕괴하니까 더 이상 북한 사람들이 마음속에 기댈 수 있는 절대자는 사라졌어요. 주체사상에 대한 믿음도 사라졌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인간은요, 절대자가 사라지면 살 수가 없어요. 왜냐? 절대자를 찾아서 기대하고 의지하려는 것은 인간 본성 중에 하나인 종교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인간은 어떤 절대자에 대해서 실망하게 되면 또 다른 절대자를 자동으로 찾아가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은 아무것도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밖에 없었던 김일성 종교가 붕괴하니까 북한 사람들이 더 이상 마음속으로 의지하고 기댈 데는 없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영적인 진공 상태가 왔어요. 정신적인 공허, 아무것도 없는 허무 상태가 북한 사회를 덮쳤어요. 사람들은 미쳐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럴 때 북한 사회에 탈북자라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아주 많이 생겼습니다. 100명 단위도 아니고 1000명 단위도 아니고 몇만 명, 몇십만 명씩 탈북자들이 중국으로 탈출해서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들은 중국에 와서 새로운 세상을 만났습니다. 여지껏 듣지도 보지도 못했던 새로운 세상을 만났고 그 세상에서 그들은 교회를 만났다는 거예요. 그들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란 존재를 알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처음 북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교회를 만났을 때 대부분 극단적인 거부 반응을 보였어요.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어요. 북한에서는 어려서부터 철저한 반기독교 교육을 공부시키고 훈련시켜서 세뇌를 시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은 북한 안에서 가장 나쁜 사람, 세상에서 더 이상 나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중국에 나오니까 교회가 있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때문에 북한 사람들은 거부했어요. 두려워했어요. 가까이 가기 싫어했어요. 그런데 이 탈북민들을 불쌍하게 안아주고 그들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과 또 생존할 수 있는 자리를 공급해주는 곳은 교회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탈북자들은 중국에 있는 교회들에 찾아가서 의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서 탈북자들을 찾아온 선교사들을 의지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탈북자들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믿을 수가 없었어요. 왜냐? 너무나도 놀라운 것은 북한에서 배웠던 김일성과 성경에서 배웠던 하나님은 너무너무 똑같은 존재였다는 거예요. 이름만 바꾼 하나님이었어요. 이 때문에 북한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똑같은 신이었던 김일성을 믿고 충성했다가 아이들이 굶어 죽고 가족이 해체되고 본인도 굶어 죽을 위기에 빠졌다가 지금 도망쳐 나와서 비참한 탈북자라는 신세까지 빠졌는데 어떻게 그것을 다시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받아들일 수 없었죠. 그런데 탈북민들은 극렬하게 하나님을 거부했습니다. 교회에서 제공하는 혜택은 받고 싶어 했지만 그 하나님은 믿고 싶어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탈북민들을 사랑하셨어요. 안아주셨고 품어주셨어요.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 그들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교회를 통해서 선교사님을 통해서 수많은 성도님들을 통해서 공급해 주셨다는 거예요. 저는 중국에서 성경을 100번, 200번, 300번 이렇게 1년에 100번씩 읽다 보니까 계속해서 읽게 됐어요. 그런데도 저는 처음부터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저뿐만 아니라 저와 같이 공부하는 대부분의 탈북민들도 그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의지적으로 거부했어요. 그런데 이 탈북민들이 어떻게 되어서 이 하나님을 받아들이게 됐느냐? 이건 순간순간의 기적들이었어요. 탈북민들은요, 중국에서 기차를 타고 가다가 또는 일을 하다가 또는 잡혀가면서 절체절명의 순간들을 너무너무 자주 만나요. 그럴 때마다 탈북민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는 거예요. 왜냐? 인간은 무엇인가는 붙잡아야 돼요. 붙잡으려고 해요. 마지막 순간에는 정말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어 하는 것이 인간의 심정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지막 지푸라기가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었고 예수의 이름이었어요. 그들은 공안에 잡혀가면서 예수 이름을 불렀고 중국 감옥에서 북한으로 끌려가면서 예수 이름을 불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기도에, 그들이 부르짖음에 하나님은 너무너무 신실하게 다 응답해 주셨어요. 정말 감옥에서 마지막 순간에 예수 이름을 불렀다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않은 사람을 오히려 응답 안 하는 사람을 찾기 어려울 정도로 하나님은 그들을 품어주셨고 안아주셨고 받아주셨어요. 이런 사람들이 북한 안으로 잡혀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복음을 듣고 스스로 돌아간 사람들도 꽤 많이 나타났어요.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북한으로 돌아간 사람들이 탈북민의 숫자가 늘어나는 것만큼 북한 안에는
늘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북한에 가서 예수 이름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왜냐? 전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왜냐? 북한에 넘어가면 거기는 정말 사람이 살기 힘든 곳이에요. 그런 속에서 감옥 안에서 자기의 기도에 응답했던 하나님을 그들은 거기서도 불렀고, 거기서도 하나님은 그들을 기도할 때마다 응답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 안에는 갑자기 새로운 사회적 현상이 생겨났어요. 북한에는 병원이 다 붕괴했습니다. 사람이 아파서 병원에 가도 약도 없고 치료할 능력도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아프면 집에서 절망에 빠져서 앉아 있습니다. 그러면 가까운 사람이, 평소에는 하나님에 대한 말을 안 하던 사람들이 조용히 찾아와서 귓속말로 이렇게 말해줍니다. 예수 이름을 부르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라고. 그리고 보여주기도 했어요. 예수 이름을 부르면서 그 병든 사람을 손 얹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병든 사람들을 고쳐주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먹을 것이 떨어져가는 북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먹을 것을 찾아 헤맬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먹을 것을 공급해 주셨다는 거예요. 북한 안에서도 이런 끊임없는 예수 이름이 기적을 불러오니까 사람들은 서서히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걸 알기 시작했어요. 예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고, 그에게 기대기 시작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이 늘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 새로운 사회적 현상은 북한 군대로 확산되어 갔습니다. 북한 군대도 사람이 생존하기 굉장히 어려운 군대니까요. 그런데 군대에 복음이 퍼지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퍼지기 시작하더니 엘리트 계층까지 급속도로 퍼져나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흐름은 점점 북한의 지도 계층, 지배 계층에까지 흘러 들어갔다는 거예요. 저는 그것에 대한 많은 증거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까지 와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북한에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사람들, 경험한 사람들, 지금도 기적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데, 지금도 하나님이 자기의 이름을 부르는 북한 사람들을 그렇게 안아주고 응답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데, 그 안에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이제는 없을까요? 여기까지 들었다면, 없다고 말을 한다면 그것이 더 이상하지 않을까요? 이제는 북한에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이 존재하는 것이 분명한 것처럼 북한에도 이제는 예수 믿는 기독교인들이 있다는 것이 분명한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 교회는 이런 사람들을 왜 인터뷰를 해서 노출을 시키느냐 하는 거예요. 지금 세상 사람들은 북한 안에 기독교인이 있다는 것을 모릅니다. 너무 모릅니다. 이렇기 때문에 저 안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북한 정권이 얼마나 잔인하게 핍박하고 잡아가고 죽이는지 아무것도 모른다는 거예요. 이것은 정말 북한 정권이 원하는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이 지속될수록 북한 정권은 아무 제재도 받지 않고 아무 꺼리낌 없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저들을 죽이고 체포하고 정치범 수용소로 보낼 것입니다. 더 많은 북한 기독교인들이 죽을 거예요. 우리는 이 상황을 바꾸려고 합니다. 북한 정권이 더 이상 제멋대로 아무 꺼리낌 없이 아무 저항 없이 저들을 잡아가는 이 상황을 바꾸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것을 세상에 알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숨어 있는 사람들을 자꾸 인터뷰를 해서 알리면 북한 보위부가 이 영상을 보고 그들을 잡아가지 않느냐,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나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많은 정보들을 분류해서 내보내기 때문이에요. 지금 현재 진행되는 상황들을 노출을 한다면 그 사람들은 잡혀가겠죠. 우리가 내보내는 상황은 현재 진행형이 아니라 과거에 있었던 사건들만 우리는 내보낸다는 거예요. 과거에 하나님이 북한에 숨어서 있는 기독교인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보호했고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하셨고 하는 것들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그것을 세상에 알립니다. 우리가 아는 것, 지금 우리가 영상에서 내보내는 것들을 북한 보위부가 모르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북한 보위는 오히려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은 걸 알고 있습니다. 저들이 생존하는 방식, 전도하는 방식, 예배하는 방식,
우리보다 너무너무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북한 보위부가 모르는 것을 말하지 않아요. 북한 보위부가 다 알지만 세상이 모르는 것을 우리는 말을 하고 온 세상에 알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영상을 보면서 그 안에 있는 숨어 있는 사람들이 잡혀갈까 봐 걱정하는 일은 안 하셔도 됩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북한 선교를 하려고 애를 쓰고 계십니다. 그런데 북한에 있는 저들을 돕는 것이야말로 정말 효과 있고 실질적인 북한 선교입니다. 그리고 저들을 돕는 것은 우리가 저들을 돕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가난한 사람들을 동냥이나 하고 그냥 먹을 것을 주는 사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그 사역에 우리가 동참을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지금 북한에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속도가 너무너무 빨라요. 저는 그 이유를 압니다. 그들은 저에게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제 우리가 붙잡을 건 그것밖에 없잖아. 김일성과 김정일은 우리가 아무리 큰 고통에 빠져도 그들은 우리를 몰라. 그러나 우리가 굶주릴 때, 우리가 아플 때 예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은 응답하셨고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셨고 우리의 병을 치료해 주셨고 우리가 고통스러워 울면 위로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경험하기 때문에 저들은 이제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바라본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이제 김일성이 홀로 신이었던 그 나라에 그 자리에 하나님이 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서서히 신이 바뀌어가는, 절대자가 바뀌어가는 하나님이 영광받는 자리로 북한은 서서히 변해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오랫동안 북한에 그 무서운 자연재해와 흉년과 전염병들을 보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놀라운 일들을 북한 안에서 진행해 나가고 계십니다. 지금 북한은 어떤 나라가 됐냐면 더 이상 김일성 종교가 북한 사람들이 정신세계를 지배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옛날 고난의 행군 이전에는 김일성 종교는 철저히 북한 사람들이 정신세계까지 완벽하게 장악하고 통제해 왔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아닙니다. 이제 북한 사람들은 북한 정권의 정신세계까지 바치지 않아요. 육신은 인질들처럼 어쩔 수 없이 그 속에 잡혀 살지만 더 이상 저들은 김일성과 김정일, 지금 김정은 정권을 충성하지도 않고 믿지도 않아요. 저들은 지금 서서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고 그 하나님께로 넘어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 일을 북한 사람들은 장마당이라는 새로운 기구를 통해서 하고 있어요. 장마당은 북한 인민들이 문화를 바꾸는 놀라운 도구로 전락을 했다는 거예요. 장마당은 북한 인민이 정신세계를 바꾸는 놀라운 도구가 되었다는 거예요. 처음 북한 정권은 북한 인민들이 장마당을 만들었을 때 먹고 살기 위해서 배급이 끊어지니까 생존을 위해서 장마당을 만들었더니 야만적으로 탄압했어요. 왜냐? 철저히 김일성 정권에, 김정일 정권의 노예처럼 의지해서 살아야 되는데 스스로 돈을 벌어서 먹고 사는 상황을 용납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들은 야만적으로 탄압했고 강탈했고 빼앗았지만 장마당은 그럴수록 더욱더 커져갔어요. 전 국민이 장마당에 소속되어서 이제 먹고 사는 세상으로 변했다는 거예요. 이제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북한 체제를 유지하는 공장 기업소들까지 장마당 시스템에 편입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장마당을 통해서 미국 영화들, 한국 영화와 노래들이 유통이 되기 시작하면서 문화가 유통되는 기구가 됐다는 거예요. 그 장마당에서 유통하는 그 문화를 통해서 북한은 지금 급속하게 변화되고 있어요. 우리는 그 변화들을 뉴스들을 통해서 듣고 있습니다. 이제 북한의 청년들은 한국 청년들처럼 옷을 입고 말을 합니다. 북한 정권은 그것을 통제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애를 쓰고 있다는 걸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이 엄청난 변화는 장마당이 힘이었어요. 그런데 그 장마당에 이제 우리가 저들을 돕는다면 저 장마당에 이런 소문이 흘러 들어갈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한국 교회가 돕는다. 외국에 있는 교회들이 돕는다. 이 소문이 흘러 들어가면 북한은 급속도로 변화될 거예요. 그리고 그 변화의 핵심 키를, 그 능력을 우리가, 그 주도권을 우리가 잡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그런 상황에 와 있습니다. 우리가 저 북한에 있는 기독교인들을 돕는다면 북한 장마당이 반응할 것이고 그 북한 장마당을 통해서 북한 사회가 변화될 거예요. 기독교를 믿으면 식인종을 바라보듯이 그렇게 나쁜 눈으로만 바라봤던 세상이 이제는 기독교에 대해서 활짝 열려 있어요. 이제는 저희 교회 자매님들이 북한에 돈을 보내면서 전화를 할 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언니 예수 믿어. 어머니 예수 믿어 하면 그쪽에서 우리 믿고 있다고, 우리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고, 이미 저들은 그쪽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급속도로 변해간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 앞에는 이렇게 변화되고 있는 북한이 열려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만 손을 내밀어서 저들을 도와준다면 저들은 더 힘있게 변화될 거예요. 그리고 복음으로 저 북한 사회가 변화되면 어느 날 임계점이 온다면 하나님은 저 사회를 바꿀 거예요. 저 정권을 바꿀 거예요. 그러면 복음에 의한 통일이 올 겁니다. 우리 민족은 오랫동안 우리 민족의 통일은 한국교회가 만들어냈다고 기억하게 될 거예요. 이런 놀라운 하나님 영광이 온 세상에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